지난주에 말씀이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 한 번 더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으로 말씀을 시작했었죠.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앞부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어떻게 번성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라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사의 수준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것이 그 군사의 힘인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부모의 힘이 되고 복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것이 자녀들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녀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원리, 오늘 이 시대에 풍조와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두기를 원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직 자녀를 둘 수 있는 가정들은 꼭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자녀를 많이 두시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자녀는 태아에서부터 갓난아기 때에도 태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 어른과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히 여기고 이러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들은 임산부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 지금 허용하는 반대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이곳 멕시코도 이제 캐톨릭이 주를 이루니까 낙태를 금지하죠. 비록 장애하나 기형과 미숙으로 태어날지라도 한 생명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뱃속의 태아가 장애인이요 기형을 할지라도 동일한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에 컬럼을 쓰면서 이 낙태에 관한 글을 계속 좀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관한 글과 또 책들을 많이 살피고 글을 쓰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봐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런 성경적인 윤리,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게 사전 진단하잖아요. 지형인지 안 믿는 사람들은 기형하면 지워버리고 그러지만 신자들은 기형하잖아요.
자녀 이스라엘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한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 윤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꿈이나 할 수 있는가 그런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 이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시간 다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 낙태를 해야 될 경우에 그 원리에 맞는가, 윤리, 기독교 윤리에 맞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중에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자녀들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요. 자녀는 그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 이사야 43장 1절에 그 야곱 은혜를 처음 주신 여기 지금 말씀하시오니 이스라엘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 은혜로 주셨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는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는 하나님의 부모의 먹인 최고의 선물로 알고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이기에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해야 될 엄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의 토대 위에서 이제 이 자녀 양육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였고 예배자였던 마누아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마누아의 기도가 있죠. 오늘도 역시 마누아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부모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자녀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18장 8절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 우리가 그 나라 이거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지요. 사사기 13장 13절 14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며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은 이 포도가 이제 주 음식이지요. 국이 따르는 게 아니고 빵을 먹을 때 포도주에 찍어서 먹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시린은 이러한 포도주마저도 금하라고, 독주만 아니라 포도주도 금하라고, 포도주 나무의 소산도 포도도 먹지 말라. 한마디로 세상과는 구별될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고 그렇게 키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녀.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마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교회 동일한 하나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만화처럼 기도하면 만화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경건한 여자, 경건한 자녀,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시들려 사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만화가 드렸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와 똑같이 조부와 조모에는 같은 책임이 있어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우리는 만화처럼 기도하며 만화에게 응답하셨던 자녀 영역의 원리, 즉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아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무엘이나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예배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양육하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토대 위에다가 이제 벽돌을 쌓아 올려야 돼요. 기초를 닦았으면 이 기초 위에다가, 이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기초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의 가르치라. 그리하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도리예요. 본분이죠. 마땅한 본분. 늙어도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평생 습관, 평생의 삶으로 올리게 되는 그런 가르침. 그걸 가르치라 되죠.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의 몸에 배우고 배워서 그냥 툭 치고 나오는 삶이 되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평생 습관이 돼야 될 이 훈련.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다 놓쳐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그의 삶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땅한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그 가르침.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성취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살을 쏘는데 목표인 관역이 없다면 어디다 맞히겠습니까? 허공에다 쏘는 것이죠. 자녀 양육을 할 때 아무런 목표도 없이, 원리도 없이, 기준도 없이, 특별히 신자로서 어떤 원칙이 없다면 방향 설정에 분명해야 목표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착선 근접해 갈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서 분명한 목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외를 하면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속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속도를 원하는 방향이에요. 속도는 좀 느려도 방향이 오르면 그냥 그렇게 문제돼요. 단지 좀 늦을 뿐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큰 문제가 되죠. 만약에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아무리 고속열차를 타고 고속버스를 탔어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길이죠. 빨리 갈아탈수록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면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아예 방향도 목표도 없이 시류를 따라 자녀를 양육했다면 지금이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의 자녀로서 나 자녀를 이렇게 키울 거예요. 해서는 이렇게 양육할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그랬지라 그래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몸에 익혀야 될 마땅한 길, 마땅한 도리, 그것이 우리의 가르침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정체성이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내가 전천주이고 내가 누구냐? 사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신자의 정체성이 된 기록이에요. 창세기도 창세 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 때 기록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때 오합지졸로 살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것으로 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후손이냐?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족보를 이야기할 때 거꾸로 올라가죠. 아담의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누가 보면 족보, 마태복음 족보, 누가 보면 족보 좀 다르죠. 바깥 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래서 그들은 늘 말할 때마다 어떤 자부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녀야. 예수님과 너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야. 누가 우리를 하고 늘 이 선민이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이시.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신의 산에서 피를 뿌리며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맺잖아. 정체성이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언제 기록된 줄 아세요? 포로 이후입니다. 이 왕정시대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물론 왕정시대에 기록된 걸 토대로 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포로 이후에.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달라요. 이 차이점.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적인 관점의 성경이라고 하고 역대기 상하를 제사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신명기적인 관점, 신명기성입니까? 너희가 하나님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저주받는 데가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 사관. 이 사관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쫓아 살지 않아서 심판받았다. 70년 포로로 갔다. 너희 10주의 죄 반복하지 마라. 왜 70년 포로로 갔냐? 이것 때문이에요. 제사적인 관점에서 역대기 사관, 마찬가지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이 역대상 족보가 아담부터 족보가 나와요. 족보에 깊게 나오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너희가 다윗의 후손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 우리는 포로로 살았다.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됐었어요. 정체성을 심어줘야 됐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내가 어렵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가르쳐요. 그러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신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알려주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14년 기도할 때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 신분과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신분에 따른 마땅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지 왕자의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자의 일 거지가 돼서 이제 올라 대처자가 하는데 몸에 배인 그 거지의 노숙자 몸에 배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신분을 말해. 나는 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야.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왕자예요. 왕자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교관을 세우고 왕자들을 교육하는, 그래서 특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때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 무엇보다 먼저는 부모들이 올바른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리키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자녀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귀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 새벽 때 어떤 찬양 불러줍니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성을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 어떻게 이 정체성을 갖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정체성을 가졌는가?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할례. 그 정체성이 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죠.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약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야. 뭘 가지고 증거했습니까? 할례였죠.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 내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걸 뭘로 언약을 맺느냐? 바로 할례를 맺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특별히 이 남자만 받으면 여자는 남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대표에 올려서 남자가 받고, 그리고 그들이 이 표징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죠.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도 돈으로 산 자를 막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해서 열려 있어서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서 이방인도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는 난지 8일 만에 했지.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게 뭡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난 정통 하나님 언약 백성, 난 난지 8일 만에 헌례 받았어. 그렇게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 갓난아이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이 할례받은 그 아이에게 너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는 그 징표가 있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할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징표가 몸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언약 반지를 여기다 찢었는데 목에다 걸고 그러면 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나에게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겁니까? 징표죠. 사랑의 징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새기도록 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라면서 끊임없이 뼈에 새기도록 나는 할례 징표 있잖아. 무슨 징표인지 알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토를 회복하고 돌아와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대제국들이 한번 나라가 망한 뒤에 일으킨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겨우 몽골, 징기스칸 그 대제국이 몇 명만 유지하는 것이죠. 로마, 저 페르시아 몇몇들만 유지하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 저력과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하브르타 유대인 교육이 지금 아주 성향하고 제가 와서 하브르타 강사교육을 받았으니까 와서 좀 하브르타를 좀 해볼 것 같았는데 여건들이 아주 유대인들의 이 교육이 탁월한 것 성경 원리를 따라서 비록 구약시대 방법이지만 바로 그들은 정체성 교육이 있어야 수천 년이 흘러도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이 할례 대신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세례죠. 신뢰합니다. 세례죠. 오늘날 저희는 일부 교회를 중간에 유아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례의 의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해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의식입니다. 어렸을 때. 가능한 한 어렸을 때 봤지. 비록 가난하기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인을 쳐서 언약 백성의 표징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자녀의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서약과 함께 유아세례 받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주어지죠. 그래서 유아세례 시에는 당사자인 유아가 아니라 그 부모가 유아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이 그렇게 양육을 해서 서약을 부모도 받으시고 아이 대신에 부모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 너는 유아세례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나는 유아세례 받는 자녀. 함부로 살고 있는데 너는 구별된 자야.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사세 20년. 그래서 끊임없이 그 누구인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래서 이 징표를 가지고 누구인가 정체성을 심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신약의 언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세례를 통해서 그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선포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한 가지 신약의 유한이 되는 유아세례의 유한은 뭐냐면은 갓난아기 때 죽었어요. 그러면 내 입으로 신앙 고백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유아세례를 받은 경우에 부모들은
이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의 증표가 주어졌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위헌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름에다가 이 정체성을 심어주지요. 저희처럼 한나, 아론, 요셉이, 우리 형제들이 자녀, 모세도 있고 요소도 있고, 우리 조카 상원님의 자녀들, 에스도, 요한이, 그날 요한, 에스도, 장로님 가정이 찬양이, 영광, 선녀도 하은이, 하율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름만 들어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신자라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장명할,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정체성을 갖도록 자라면서 평생 그 이름답게 살도록,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도록 정체성을 심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놔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속국을 삼고 지배할 때 창시개명을 하고 한글을 폐쇄하고 이런 거 다 뭐 때문입니까? 민족의 혼을 말살해서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지. 지금 요즘 며칠 뉴스 보니까 신문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조선족은 원래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소수 민족이에요.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우리 동포지만 미국에 있는 동포들 미국 국적을 가졌어. 우리가 재미동포 그러죠. 제1동포. 다 국적은 그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들, 지금 중국의 위구르족이라든지 소수민족을 탄압하면서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선족도 지금 서서히 이 한글을 가르치지 못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의 이 민족혼을 말살시키려는 것이죠. 이제 중국화라고 하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으로 정체성을 흔듭니까? 창조는 거짓이다. 진화론이 진짜처럼 가르치면서 벌써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진화론이 흔들리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놓지 않으면 학교 교육을 그 오랜 시간 교육받고 이 교육은 착관인데 그 세상의 교육에 둘러싸여서 정체성을 유지해 가려면 얼마나 그 자녀에게 기도하고 정체성을 철저히 심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정체성을 가진 네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살도록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신앙 고백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하고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기도는 우리의 비전이 뭐가 되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주님의 가르친 기독교의 3대 문서, 기독교의 정연 3대 문서죠. 3대 표준 문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은 그걸 압축을 요약한 게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 그러죠. 우리가 십계명이라 부르지만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서 개혁교회는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지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입니까? 대신되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람, 하나님 예배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섬겨야 될 라인, 섬겨야 될 방법 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아니라. 제가 가로놓고 예배라는 단어를 넣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7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이 말씀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어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래서 이 학부터 교육에 한국에도 지금 한국에 서울 분당의 백승천 목사라고 히브리식으로 바로 자녀들 교육하는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보면 가족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밥 먹고, 그리고 음식도 제일 좋은 음식을 밥 먹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러나 누워서 발베개 놓고 아이가 계속 질문해. 하나님, 아담은 어떻게 생겼어?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 계속 질문해. 하루타는 묻고 답하는 것이거든요. 마하타 허세보라는 것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요. 우리는 교육의 문제가 답을 이루지만, 그러나 이들의 교육은 질문하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부모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먼저는 네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너의 삶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의 역할과 책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 이 자녀를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돼요.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몸에 배우에 있어야 돼요. 늙어서 떠나지 않도록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 중요한 가르침.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12장 13절, 이에 결국을 다들 하나를 경영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공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인 역시 본분이 아니에요. 돈도 본분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예배자가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예배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이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라. 새겨. 먼저 부모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아이들은 말로 배우지 않고 뭘로 배운다? 언어로 배운다. 보고 배운다. 부모 한두번 예배에 빠진 모습은 자녀는 예배를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말로는 안 가르치지만 저래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 역할이 쉽지 않은 것이지요. 예배 나올 때 복장도 중요하죠. 그것이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혁교회 신자들은 지금도 제가 사진을 한국 가서 사진 찍어 올려면 좀 띄워주려면 아이 꼬마대에서 다 정장이에요. 아이들 정장을 입고 작년에는 동일하게 따로 예배 없어요. 예배. 어린이 교육은 따로 하지만 예배는 다 같이 드립니다. 부모가 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다 정장하고 어린아이들도 훈련이 돼가지고 근데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끝나면 그 부모들과 함께 설교를 나눠요.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모여가지고 설교 나눔을 해요. 집에 가서 또 나눔을 해요.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가족들이 집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자로 훈련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알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자녀를 방치하는 피임으로 훈련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쉽지 않은데 평생에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봅니다.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불리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그는 왕 음식을 거절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정체성. 어려서부터 너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정부 음식이죠. 정하고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부정해지는 음식. 마귀 음식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나오고, 그래서 이 정하고 부정한 음식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게 끼워졌음을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갔고 포로 신세였고 그 지엄한 세계 대왕이 주는 음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부정한 음식이라고 되는 음식이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정체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내 할례가 증표하잖아.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자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음식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풀무불에 데려갔습니까? 그들의 정체성 때문이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신분의식을 갖고서 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나는 그러므로 우상숭배할 수 없어. 제에게는 절대로 나는 우상숭배할 수 없어.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런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사는 것이죠. 풀무불 대지로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잘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냐? 어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가르치는 게 뭐냐? 자녀에게 정체성을 심어줘야 돼. 끊임없이 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 말씀대로 사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끝없이 가르치는 거.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지 만호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만호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토대에 이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 사람답게 사람 동물을 다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람 동물을 다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로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막중한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바빠서 사업에 바쁘고 일터에 바빠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일 소홀히 하고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며 기도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진정한 부모의 자리로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10장입니다.